어려운 길을 걷겠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어려운 길을 걷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우리 또 각처에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이 따라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그리고 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40장 7절에서 16절 말씀이 오늘 이제 큐티 본문이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인데,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를, 그 세미한 음성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등산을 상당히 좋아하는데 저희 동네에 이제 검단산이라고 하는 그렇게 높지 않은 산이 있습니다. 그 산을 이제 갈 때마다 이제 여러 가지 코스가 있거든요. 이제 1코스, 2코스, 3코스가 있는데, 이제 제가 이제 하루는 아침에 일어나서 컨디션이 좀 좋다 싶으면 3코스로 갑니다. 그런데 좀 컨디션이 나쁘다 싶으면 1코스로 가요. 참 그냥 안 가면 되는데 굳이 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이제 일어나서 등산을 가겠다 마음을 먹으면 이제 입구로 가는데, 이제 코스를 이제 정해진 코스로 1코스로 갈 것인가, 2코스로 갈 것인가, 3코스로 갈 것인가 이제 고민하다가 그날의 그 컨디션에 따라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 가장 어려운 길이 3코스입니다. 가장 어려운 길이 3코스인데 컨디션이 가장 좋은 날은 제가 3코스를 선택해서 그곳으로 다른 코스보다 더 길고 더 험난한 길인데도 그 길, 어렵고 힘든 길인지 뻔히 알면서도 제가 그 길을 선택하고 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길이 다른 길보다는 상당히 아름다운 길이기 때문입니다. 좀 험난하고 좀 길긴 하지만 그 길로 가면 아주 울창한 그 숲들이 펼쳐질 뿐만 아니라, 사실 1코스가 가장 쉬운 길인데 그 길은 그냥 돌길이에요. 그냥 편안하게 올라갈 수 있는 길이라서 물론 이제 산인지라 이제 경치가 좋지만 3코스에 비하면 그닥 아름답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남에 사는 이제 시민들은 되도록이면 그 자신들이 이제 또 집도 가깝고 하다 보니까 저희 같이 살고 있는 가족분도 그렇고 다 3코스로 가더라고요. 근데 1코스도 아름답긴 하지만 3코스에 비하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 고난이 그 어떤 길보다도 많이 올 거란 걸 알면서도 꼭 3코스로 가는 제 모습을 발견하면서 이상하다. 왜 굳이 이런 고생을 사서 하는 것일까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그 길을, 그 등산 코스를 가곤 합니다. 이 어려운 길, 특별히 제가 그렇게 선택을 해서 가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그 길이 가장 아름답고 경치가 좋고 또 힘들더라도 그 길로 갈 때 눈이 호강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길을 선택하고 그 산을 오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때로는 이제 여러 가지 길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택하는 길에 따라서 내 인생이 얼마나 쉽고 편안할지, 아니면 정말 힘들고 큰 바위들이 나타나고 또 때로는 타고 올라가야 하는 그런 암벽들이 등장하기도 하는 그러한 고난의 길이 있을 터인데, 과연 우리는 살아오면서 어떤 길을 선택하면서 살아오셨습니까?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 인생을 생각해 보면 대부분의 길이 이제 일반 사람과는 달리,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는 달리 믿음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가는 길보다는 사실 대부분의 길이 어려운 길인 것 같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사실 쉽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욕망을 채우는 것이 그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기 때문에 때로는 너무나도 쉽게
다른 사람들을 해한다 할지라도 내 욕망을 채울 수만 있다면, 나에게 이익이 되기만 한다면 이 선택은 옳은 거야 라고 하면서 너무나도 쉽게 편안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음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때로는 쉬운 길을 걸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이 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야, 내가 원하는 길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좀 힘들고 어려운 길이다 할지라도 나는 이 길을 걷겠어. 왜? 그 길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이 그 어떤 길보다도 나에게 그 기쁨이 더 크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어려운 길을 걷고자 결단하며 살아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우리 예레미야 40장 말씀을 우리가 쭉 읽어 나가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다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의 인생이 저는 어떻게 보면 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좀 쉬운 길을 걸을 수 있을 터인데 제가 이 위치에 있었다면 그다랴와 같은 삶을 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다랴는 금수저 인생이거든요. 아시죠? 금수저. 예. 그다랴는요 예루살렘 출신이었고요,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서 예루살렘에서 아주 이 명망 있는 집안의 자제였습니다.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의 아버지 이름이 꼭 등장을 하죠. 아이감. 또 아이감의 아버지는 누군지 아십니까? 사반. 뭐 이렇게 하면 이 성경에서 우리가 뭐 다윗은 잘 알고 이제 뭐 솔로몬은 알아도 사반이라든지 아이감은 사실 딱히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 있는 인물이 아니시죠. 예, 하지만 이 성경에서 이 사반이라는 인물은 그 어떤 인물보다도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인물인데,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이 신앙을 갖고 왕국을 세워 나갔던 이스라엘이 다윗 이후에 아주 그 신앙이 무너져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어느 순간 사람이 주인이 되어서 왕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사람 마음대로 그 나라를 운영하며 하나님은 발견할 수 없는 나라가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요시야라는 왕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때 성전 왕궁을 공사를 하다가 한 책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무슨 책이었냐면 율법책이에요. 율법책이 늘 곁에 있어야 되는데 이 율법책이 어디 한 군데 이제 딱 보관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다가 그 율법책도 잊어버린 거예요. 보관한 지도. 그러다가 보수공사, 성전 보수공사, 왕궁 보수공사를 하다가 그 율법책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요시야 왕이 이게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그때의 제사장이던 hil기야라는 제사장과 그때의 이제 서기관이던 사반, 이 오늘 그다랴라고 하는 인물의 할아버지 사반이 등장을 해서, 왕이시여, 이 책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적어놓은 책입니다. 율법책입니다. 아, 그런 게 있었느냐? 한번 읽어봐라 해서 사반이 왕에게 그 책의 내용을 읽어주고, 요시야 왕이 감동을 받아서 이 책과 너무나도 다른 삶을 살고 있던 자신들의 모습을 회개하면서, 자,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 보자라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것이 요시야의 종교개혁이라고 부르고 있는 이 큰 사건인데, 그 사건의 아주 큰 부분을 담당하고 있던 인물이 바로 사반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이 집안은 이 유다 왕국에서 아주 명망 있는 집안으로 이제 높임을 이제 받고 있었고, 이제 그의 아들 아이감 역시
왕에게 신뢰를 받아서 어느 정도 신뢰였냐면 이 요시야의 아들 이제 그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있거든요. 우리나라 왕도 이름 또 외우기 힘든데 요시야,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여러 가지 왕의 이름이 등장을 예레미야서에 등장을 하는데 특별히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있을 때 이 그다랴의 아버지 그 아히감이 무슨 일을 했었냐면 여호야김이 화가 나갖고 뭐 때문에 화가 났냐면 예레미야 때문에 화가 났어요. 야, 저놈이 말하는 말은 듣기 싫어. 당장 죽여라 라고 했던 사건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아히감이 이제 딱 왕이시여 이 사람을 죽이면 안 됩니다. 지금 분노를 가라앉히시고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왕의 그 분노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예레미야를 살리기 위해서 앞장섰던 인물이 아히감인데 그만큼 왕과의 그 관계가 신뢰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왕 앞에 이제 또 나설 수 있었던 것이고 그만큼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살리고자 자신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왕 앞에 나서서 예레미야를 대변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사건들을 통해서 보면 그다랴라는 인물은 아마도 금수저 중에 금수저로 태어났던 인물임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죠. 무엇이냐? 예레미야 이 시대에 유다 왕국이 멸망을 합니다. 바벨론 왕에 의해서 이제 이 유다 왕국이 멸망을 확 해버리는데 많은 귀족들이 다 끌려가요. 바벨론으로. 그런데 이 그다랴 집안은 이 바벨론 왕, 친바벨론적인 성향을 갖고 있던 집안이 아니라 무엇이냐면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유다 땅이 멸망하는 것, 유다 땅이 심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이 그다랴 집안은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듣고 알았기 때문에 그 예레미야의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고 있었거든요. 그로 말미암아 이 그다랴 집안은 이 바벨론으로부터 멸망을 당하지 않고 끌려가지도 않아도 되는 그런 아주 이 위기 가운데서 살아남을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그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바벨론 왕은 이 그다랴를 이제 왕이 끌려간 시드기야 왕은 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인데 시드기야 왕은 끌려가거든요. 바벨론으로. 이제 왕이 없는 그 땅을 이제 새로운 지도자로 그다랴라는 인물을 지도자로 세우고 돌아갑니다. 자, 지도자가 된 그다랴 이것이 과연 성공일까요? 저는 이 바벨론 왕이 그다랴에게 주어진 그 총독이라는 지위가 저라면 과연 이 지위를 맡았을까 하는 고민이 됩니다. 총독, 지도자라는 위치에 섰지만 그것은 그냥 이름만 있는 아주 이 권한이라든지 뭔가 부귀라든지 전혀 갖추지 못한 이름만 있는 지위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보시면 이 그다랴에게 맡겼던 그다랴를 따르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한번 오늘 말씀 7절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그 부하들이 바벨론의 왕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그 땅을 맡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 함을 듣고 그를 지도자로 세웠는데 그가 다스려야 할 백성들은 누구냐면 남녀와 유아와 어린 아이들, 그리고 이 남녀는 특별히 이 지도자 계급들은 다 이미 바벨론으로 끌려갔기 때문에 그냥 별 볼 일 없는 소시민들, 게다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들, 빈민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 이 표현 자체는 무엇이냐면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왕 대신에 총독이 되었다면 부귀와 영화를 누려야 할 터인데 자기가 다스리는 사람들이
이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은 부귀와 영화가 따르는 지도자가 아니라 한마디로 거지 왕초에 불과한 자리거든요. 거지 왕초에 불과한 자리를 이 바벨론 왕으로부터 받았는데, 그는 사실 바벨론으로 따라가도 돼요. 따라가서 이제 포로로 가는 것이 아니라 친바벨론적인 성향을 가졌던 인물로 바벨론에서는 그 이미지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바벨론에 따라가면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그 바벨론 왕 곁에서 세계적인 대제국의 왕 옆에서 승승장구하는 인생을 살 수 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는 그 길을 걷지 않고 그는 지금 이 땅에 남아서 이제 하나님이 유다 땅의 심판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땅에서 비록 폐허가 되고 비록 빈민들 뿐인, 비록 유아뿐인, 비록 거지 왕초의 자리라 할지라도 그 땅에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고자 남았던 것입니다. 그 곁에는 또 누가 있었냐? 예레미야가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죠. 1에서 6절 말씀을 어제 읽으셨을 터인데, 예레미야도 바벨론 왕으로부터 너는 여기 남아 있어도 되고 바벨론에 와도 되고 네가 원하는 곳 어디든지 가도 된다라고 왕으로부터 허락을 받았는데, 예레미야가 남았던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유다 땅이거든요. 폐허가 된 그곳, 예레미야와 그다랴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금 원하시는 일을 하시는 곳이 그곳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부귀영화를 쫓아 바벨론으로 간 것이 아니라 비록 아무것도 없는 땅이라 할지라도 그 회복의 역사에 쓰임받기 위해서 그곳에 남았던 것입니다. 그의 인생은 사실 시온의 대로처럼 아주 쭉 뻗은 성공의 가도를 달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순간 어려운 길을 걷고자 선택한 것입니다. 그가 선택한 어려운 길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결국 이 그다랴가 총독이 되어서 이제 그가 이 땅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화합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들에 있던 7절 다시 보시면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그 부하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패잔병들이죠. 힘을 갖고 있었던 패잔병들, 유다 땅의 그 유다 왕국의 그 군대 지휘관들이자 힘을 가졌던 사람들인데 전쟁에서 이제 죽지 아니하고 남아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이 그다랴는 사실 이전에 권력을 가졌던 군대 지휘관들인지라 그들이 없는 게 편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게 편한데 그들뿐만 아니라 오늘 보시면 8절에 그들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야의 두 아들 요하난과 요나단, 특별히 이스마엘이라는 인물은 8절에 등장하는 이스마엘이라는 인물은 왕족이거든요. 얼마나 껄끄럽겠습니까? 이제 왕족은 다 끌려갔는데 유일하게 남아있던 왕족, 저 같으면 제가 이 위치에 섰다면 내가 이제 총리로서 총독으로서 새로운 나라의 지도자가 됐을 때 이전 왕족이 좀 꺼려지기 때문에 아마도 바벨론으로 다시금 바벨론에 연락해서 끌고 가라고 한다든지 아마도 몰래 죽인다든지 그러한 일을 했을 것 같은데 그다랴는 화합하기 위해서 남아있는 백성들이 하나가 되고 화합해서 다시금 회복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들이 쭉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선택한 이 어려운 길, 이 어렵고 힘든 화합의 길 가운데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우리 40장 말미에 보시면 그러한 그다랴가 미워서 그러한 그다랴를 시기하여서 죽이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고 그다랴
그 진영으로 찾아왔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그리고 내일 읽게 될 내용이지만 보시면 아시겠는데 이스마엘이 결국에는 그다랴를 죽입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험난한 길을 선택한 그다랴인데 그 인생 가운데 결국에는 그 끝 가운데도 고난이 닥쳐옵니다. 그런데 사실 그다랴는 이 모든 것을, 이 상황을 아마도 예감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이 본인은 갑작스럽게 총독이 됐지만 본인이 화합이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군대 장관들도 받아들이고 또 왕족도 받아들였을 때 그 본인은 그 공동체 구성원들 가운데 자신의 적이 될 만한 존재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화합하기 위해서 그들을 제거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반대 세력들이 될 줄 뻔히 알면서 그들에게 식량을 모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들이 자리 잡은 땅을 허락해 주고 그들이 살 수 있도록 배려하고 그들에게 시간을 허락해 주는 모습을 보면서 그다랴는 이 모든 것들, 그 모든 적이 될 수 있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다랴가 이 일을 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회복의 역사 가운데 더는 서로 간에 동족 간에 피를 흘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다랴는 그 마음 가운데 인식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회복은 서로가 화합하고 하나가 되는 것이지 누가 누구를 또다시 죽이고 누가 누구를 또다시 배제하고 누가 누구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화합이 아니라는 것을 그다랴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어렵고 힘든 길을 걷고자 선택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 40장 7절에서 16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 살아갈 터인데 우리의 삶에서도 분명히 동일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화합이며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포용이며 관용이며 이해인데 사실은 내 안에 있는 시기와 질투 때문에 화합이 아니라 저 사람만큼은 도저히 안 돼 라고 배제하면서 그 사람을 미워하면서 그 사람을 따돌리거나 혹시 그 사람을 내 안에서 이미 살인하고 있지는 않았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내 자신의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그다랴가 오늘 하루 걸어갔던 것처럼 나의 삶에서 어렵고 힘든 길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내가 조금 희생하면서 내가 조금 손해보면서 내가 조금 내려놓으면서 하나된 가정을 하나된 교구를 하나된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그다랴가 어렵고 힘든 길을 걷고자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였던 모습이 또한 예레미야가 그 길에 함께 동행하였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사오니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어렵고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길을 걷기 위하여 나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구와 지역과 구역 가운데 화합하기 위하여 애쓰고 힘쓰는 그 중심에 내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낮아지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헌신하여서 내가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가 되어지는 모습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그 손길들 드리는 모든 각종 예물들마다 11조, 감사헌금, 성교헌금, 일천번제헌금, 주님 각종 예물들마다 주님이 복 내려 주시고 주님이 갚아 주시옵소서. 그 인생의 물질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드리오니 하나님 그 삶 가운데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차고 넘치는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의 제목을 함께 올려드리오니 그 모든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고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응답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하루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백성으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이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더불어 우리 나라 가운데, 민족 가운데, 더 나아가 전 세계 가운데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어져서 우리 삶의 일상이 터전히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조영기 원로 목사님과 우리 이영훈 위임 목사님 그리고 황선욱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들 이한용 선교사님, 임미선 선교사님, 김정래 선교사님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주님의 이름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